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나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볼 때마다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잠시 OM 호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신학교하고 선교사 훈련관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한 주간 잠시 방문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OM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OM 하면 5M이지 않습니까? OM. 그래서 제가 이 워딩을 잘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Mobilizing Next Generation 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반으로 줄었어요.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선교도 없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10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사역도 시작해서 작년부터 한동대에서 우리 10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글로벌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국제 컨퍼런스와 아우리치를 해서 이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션 트레이닝 해서 선교사들이 나가면 선교의 본질인 복음 잘 전하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자로 세워질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셋째는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해서 지금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 아기를 낳지도 않고 인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해외에서 다민족들, 노동자들 그리고 국제의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금 한 22만 명 국제의 학생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한국 땅 안에도 앞으로 10년 안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살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했었던 원패밀리 사역처럼 거기에 글로벌 패밀리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서울, 제주, 광주, 부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다민족들에게 국제 유학생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가 미셔너리 서비스 해서 선교사들이 지금 저희들 한 350여 명이 60개국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미션 링크 뭐냐니까 디아스포라 교회가 지금 전 세계 한 5천여 개가 됩니다. 북미 주만 해도 한 3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연합해서 선교에 동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주도 유럽도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미션 링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M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신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글로벌 패밀리 교회 사역도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영어로 계속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제가 좀 서툴러도 용서를 해주시고요. 글로벌 패밀리 지금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주제로 저도 매주일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우리 중앙장로교회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을 알고 적을 잘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던 가운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오늘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knowing myself. 내 자신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 사탄은 항상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가 있는데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을 마감하면서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명령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knowing myself,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얄팍한 인생 경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날 때야 비로소 주님 안에서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해야 절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처음 가가지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제 치약을 다 사용하고 엎드려져서 이제 그 치약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는데 거리 한 마이너스 한 30도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치약을 팔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이제 제일 좋은 치약을 하나 구입해서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 맛이 너무 달라요. 퐁퐁 맛 비슷하고 미끌미끌하게 잘 씻겨지지도 않고 닦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치약 맞는지 이상해서 이제 그 먼저 오신 호주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치약 맞냐고 물으니까 this is the best one in Russia.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 나라가 다르니까 치약 맛도 다르는구나. 이거 어떻게 이제 치약 맛을 적응을 하지?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면 그 치약도 달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데 그래도 너무 구역질이 나고 어려워서 거기 있는 현지인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치약 맞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보더니 웃다가 울다가 대속통곡을 하고 웃다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바보야, 이게 치약 아니고 쉐이빙 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빙 크림인지 치약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에 여러분 우리도 호주 와서 처음 오면 타 문화죠. 다른 문화권에 오면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4살 5살 정도 아이 수준으로 러시아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얕보는 겁니다. 그리고 치약인지 그리고 쉐이빙 크림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열정 가지고 와서 뭔가 복음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을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은. 그런 절망 가운데 제가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부하 되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하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야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사건을 주세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인간의 문화인류학적으로 인격이 변화되는데 4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힘 빼기 훈련입니다. 운동의 고수들도 진짜 언제 힘을 줘야 될지를 안답니다. 힘을 빼야 운동이 잘 되는데 힘을 빼고 진짜 힘을 줘야 될 때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나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느라 그 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그 사역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3W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worship first. 너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부른 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두 번째, work closely with me. 내하고 동역해서 함께 동행하자. 내 음성 듣고 귀 기울여서 함께 동행해 순종하면 마지막 work, I will work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맞죠? 근데 제가 한 3년 반 지금 지나고 돌아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일이 항상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은 항상 잘 보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갑니다. 치열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힘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 맺는 삶도 기도 응답의 역사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는 또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말에 거하다라는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희가 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면 If you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은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때에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 진리, 깨달은 진리가 체험된 진리가 너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과 근심과 걱정과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체험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 안에 깊이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적.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적이 누군지 하면 사탄, 마귀, 대적, 권세라는 겁니다. 사탄은 뭐냐니까 대적,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인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블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아블로에서 devil이 나왔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이 헤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demons, 귀신들, evil spirits, 악한 영들, 복수로 단수 혹은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마귀가 우두머리고 이 사탄이 우두머리,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중에 건세 잡고 역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 마귀가 누군지 세 가지 뒤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도록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deceiver,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데 이 사탄은 천재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자기들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미혹하되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냐니까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pleasure. 세상의 가장 달콤한 것으로,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뿔 달리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P는 뭐냐니까 possession. 참된 너희들의 행복의 비결은 소유에 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마침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 마냥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possession. 자, 그런데 돈도 좀 있고 먹을 만하면요, 사탄이 세 번째로 속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파워. 이 세상의 권력과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이게 사탄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pleasure, possession, power. 자, 이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데 천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따라하십시오. divider. 사탄은 어떤 존재니까 분열케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주님의 공동체도 그렇고 사탄이 와서 어떻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지 그 덫이 있습니다. 함정을 갖고 있는데, 함정을 파는데 그 덫이 있는데, 그 덫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족하다는 말이 어떻게 영어로 표현이 되냐니까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다 실족하게 되는 그 원문이 뭐냐니까 스칸달리조라는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 길을 가로막는 그 올무를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칸달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동물이나 새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만든 올무, 덫을 말합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영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offense입니다. offense. 사탄이 덫을 놓는데 그 관계를 깨는 덫이 뭐냐니까 기분 나쁨입니다. 기분 나쁨. 영어 표현에 우리가 I got offended. 내 기분 나빠, 기분 상해서 너 그렇게 말했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관계를 깨고 사람들 사이를 허무는, 분열케 하는 그 덫이 뭐냐니까 기분 상함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도 탈락 랭킹 1위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자, 사탄이 사실 진짜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끼리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우리끼리 싸우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깨어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데 바로 미끼가 뭐냐니까 기분 상함이라는 덫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지루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만 칭찬을 베풀어도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 친구,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도 크고 상처도 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한국 할머니가 수석을 하는데, 입국 수석을 하는데 막 영어로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알아듣지 못하고 막 방황을 하고 계세요. 예, 아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같이 모시고 입국 수속 다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물건 러기지 차는 데까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유, 제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요. 기대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며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게 되죠.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분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한국말이 됐으면 서로 잡아주면 격려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단어냐니까 betray, 속인다는 겁니다. 자, 기분 상한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남으로부터 이렇게 아픈 마음을 받았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방어 기지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반하고 먼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hatred, 서로 미워할 것이며 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세계 선교 열심히 해보자고 회의하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당신 말투가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가장 단어 하나, 말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미워하는 감정이 불일듯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강명한 천사로 둔갑한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에 갈급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랑으로 막 이렇게 안아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훅 해가지고 미혹의 영에 따라서 넘어간 사람들이 9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디바이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분열케 하는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destroy,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감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며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의 밤 노릇, 사탄의 장난감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어서 사람들 틈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케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싸움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온갖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어로는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사탄이 계속 악한 것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자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You are what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는 그 당신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본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많이 생각하는 것을 말로 내뱉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도 조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 방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엄난한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자라나서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묵상을 하려고 해도 묵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잘 필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7가지 영적 전쟁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7가지 무기들이 뭡니까? 머리부터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복음의 편안한 신, 기도. 7가지가 나오죠.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2가지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공격용 무기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같은 우리 교단의 고신척이 아주 보수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선교하면서 참 이상한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새롭게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좋아하지 않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6세 군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훈련을 받고 나자마자 밤마다 시커먼 존재가 창문을 넘어오더니 막 가위 눌림하고 목을 조고 뭐 너무 괴로운 무서운 그런 상황. 저도 처음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하는데 안 물러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물러가려 해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하지만은 제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밤마다 와서 가위 눌림하고 목을 좀 비몽사몽간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청년이 무서웠으면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잤습니다. 27이 다 된 청년이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 무서워서 같이 자겠다는 말도 못하겠고 밤마다 한 2주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절망감이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이 없구나. 패션은 있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톰슨 바이블 성경을 하나 사서 선교지를 가기 전에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하루는 하루에 4-5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로마서 8장을 팍 읽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꿈들꿈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과 마귀의 악한 대적과 죽음과 권세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 너가 와서 죽일 테면 죽여봐. 말씀의 칼날이 세워진 데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큰 대자로 늘 쪼그리고 자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날 처음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내가 죽일 테면 죽여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또 왔어요. 막 목을 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If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시커먼스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다양한 실체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사탄이요, 악한 영향력 존재가 영향력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하는 세상 실권자로서 실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둘째, 사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절대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노 선교사가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36년, 한 37년 사역을 마치고 잘 마치고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가시는 선교사님이 수련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 선교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여쭈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요. Hey young fellow, there are 3 enemies chasing you up all the time. 3가지 적이 너 인생 가운데 항상 따라다닐 거야. This world tempt you to stay in your comfort zone. 이 세상은 너를 계속해서 안전지대에 평안한 삶을 사도록 유혹할 거야. Satan always challenge you and God's ministry. 사탄은 계속 너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공격을 해올 거야. But 그러나 the greatest enemy is not Satan and this world. 진짜 큰 대적은 사탄도 이 세상도 아니야. The greatest enemy is yourself. The flesh yourself. 진짜 제일 큰 적은 바로 제약된 본성을 가진 너 자신이야. 그래요. 제일 큰 싸움은 내하고의 싸움이 제일 어려웠대요. 맞죠, 여러분? 진짜 전쟁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문제가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주 사소한 글이라도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에 the mind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is a life and peace. 성령의 온전하게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2가지를 결론적으로 오늘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이 명령을 잘 실천해야. 왜? 사탄 offense를 자꾸 사용하거든요. offense가 기분 나쁘면 승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분 나쁜 거죠.
왜 성경이 해가 지지 않도록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분이 2주, 3주, 4주, 1년 가면요, 그 마귀의 틈을 줘서 그 발판으로 우리 삶을 계속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볼 때 주님 forget 잘하게 해주시고 forgive 잘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은 두 가지 F입니다. forgive well and forget well. 진짜 사랑은 자꾸 30년 전에 너 이랬지, 20년 전에 이랬지 자꾸 쌓아두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건 줄 믿습니다. forget 하시고 forgive 하십시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맞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절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적할 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엄난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불씨를 자꾸 씨앗을 뿌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치 사탄의 그 해독카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연약한 영적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갈라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탄의 그 도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십시오. 검을 뺐는데 이 칼자루가 자루만 있고 칼날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왔을 때 공격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날을 잘 연마하고 예리하게 준비해서 사탄이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어디서 공격하더라도 이 예리한 검으로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저희들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대적 권세들이 마지막 때에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대적이 누구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도구들을 영적인 귀한 이 웨펀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살아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찬송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찢기신 몸의 사랑과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냥 말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새 언약의 큰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성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로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먼저 우리 나눌 때에 잠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속이는 영에 유혹된 것, 분당하고 분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한 것, 결국은 파괴하는 자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기다립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 몸을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올리고 주님, 이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나의 모든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을 기념합시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며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무릎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받으신 잔을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잔을 우리 가슴에 올리고 한번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시드니 중앙장독의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주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제정해 주신 은혜의 새로운 언약의 잔치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행우행했던 모든 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은혜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어디의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언약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135장 우리 150장 찬송 1절 부르시도록 하면서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150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아멘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사랑하는 조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몸된 교회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